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는 자는 생명이 마르질 않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204장.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서 집을 잘 짓는 복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지혜로운 것 같아. 아, 나는 똑똑하지 않아. 아, 나는 보통이야. 헛똑똑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똑똑한 것 같은데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아, 부모는 똑똑한데 아이들은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왜 그럴까? 그 이유를 헛똑똑 부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헛똑똑 부모가 결국은 아이들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똑똑 부모의 증후군에 몇 가지 증상이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부모가 자신은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가 잘못하는 것은 아이 탓이거나 남편 탓이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항상 옳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는 것은 아이 문제거나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서 남편 탓을 하거나 아내 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헛똑똑 부모 증후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녀의 미래에 대해 늘 최악의 상태를 예견한다고 합니다. 아유, 쟤 저러다가 아이고 어느 정도밖에 못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악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러다가 쟤 저거 쓰레기가 되고 말 거야. 그러니 열불이 나요, 안 나요? 자꾸 아이들을 꾸지람하겠어요? 칭찬하겠어요? 화가 나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망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이에게 독소를 퍼붓는다. 독소를 퍼붓는데 이게 헛똑똑. 독소를 퍼부으면 아이가 잘 될까요? 그래도 잘 될 줄 알고 헛똑똑이 부모가 독소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잔소리와 훈계를 구분하지 못한대요. 자기는 훈계를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잔소리. 자녀의 성적이나 공부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런 분들은 기준이 1등이야. 그리고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이들이 망치는 거예요. 부모 자신의 말이나 약속은 잘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조금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자기 자신은 안 지켜요. 약속을 어겨요. 늘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체면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에 대한 간혹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아이가 꼴찌했는데 이번에 1등 못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헛똑똑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식도 망치고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스바의 여왕이에요. 이 스바의 여왕이 어느 정도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했는지 예수님께서 칭찬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스바 여왕을 칭찬하는 거예요. 왜? 저 멀리 땅 끝에서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스바 여왕의 잘한 점을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열심이 아니면 못 옵니다. 그리고 보통 열정이 아니면 못 옵니다. 그만큼 지혜를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옵니다. 그것도 금은보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유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그리고 희생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와가지고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여왕이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쌓였겠습니까? 그리고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그 나라에도 현자가 있고 그 나라에도 지혜자가 있고 그 나라에도 지식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결을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궁금했던 것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민했던 것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은 지혜를 좋아합니까?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똑똑한 사람은 아마 내가 가르치면 가르치지 뭘 배워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은 여왕이잖아요. 그 위치에서 배우려고 먼 길을 직접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할 정도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바보 셋이 가도 그 중에 선생이 한 분이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배울 점이 뭐가 있나? 우리는 여러분 서로에게 뭔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노아가 수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오는데 너무 기특해요. 노아는 지금 미술 공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배웁니까? 배우겠죠. 저는 설교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배워요. 야,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지? 잘 들어요. 그리고 써먹어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하는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배우는 거예요. 자꾸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어요. 이렇게 유심히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혜를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안 들어요. 참 그것도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2장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왜 의논하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고쳐주면 와, 놀랍다.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들어요. 안식일법 어겼다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서 배우려고 하고 능력을 행사해서 귀신을 내쫓아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면 칭찬하고 박수를 쳐줘야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솔로몬보다 더 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저 남방 여인이 나중에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방 여왕보다도 이방인보다도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들. 그러니 어리석게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의 여왕은 그 멀리서부터 와서 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부산중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바의 여왕은 감동받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7절까지 시작.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소문으로 들어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소문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합니다. 9절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래 이 스바는 유일신 신앙이 아니에요. 다신교입니다. 그런데 와서 솔로몬을 만나러 와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달라는 것은, 요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퀴즈. 뭘 요구했을까요? 잘 모르겠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율법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것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를 오늘날 에디오피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스바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신약에 와서는 그 빌립이 그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것을 해석 못하니까 가르쳐주죠.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연결되어 진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와서 돌아가다가 세례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다가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율법을 가지고 돌아가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 찬양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감사일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소문은 거짓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기대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 여왕은 반대였습니다. 소문만 듣고 왔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참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참 많다고 그래요. 그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지하철이 그렇게 깨끗하고 와이파이가 터지고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밤문화 안전하다고 얘기해요. 공원을 가도 안전하고 어딜 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치안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답니다. 밤에 어디 나가면 그거는 죽으러 가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만큼 안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화가 너무 깨끗하대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관광을 가더라도 유료 화장실이 많습니다. 유료로 내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무료인데다가 너무 깨끗하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놀란다고 말을 합니다. 카페 가면 노트북이나 책이나 폰이나 그냥 놔두고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지 잠깐 볼일을 보고 온다든지 그래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참 또 놀란대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뭐 1분 안에 사라진대요.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식이라든지 도덕의식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한 스타들도 한국에 와서 놀라고 간다는 얘기예요. 참 뿌듯하죠. 자부심이 넘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정직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듣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무슨 그리스도인이 저래, 그런 말을 듣는지. 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위기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정말 성실했다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면 기독교는 오히려 더 부흥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정치를 하면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공직을 맡으면 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아요. 기독교인을 만나면 좀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데 오히려 욕심이 더 많아. 더 사치해. 더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스바의 여왕이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반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 부정적이 되고 더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본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더 내가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더욱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받는 지혜도 담겨 있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달려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그런 비결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리고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더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어디를 가든지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더 복된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바의 여왕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스바의 여왕처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자. 나의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지, 내 나이가 몇인데,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혜를 배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 두 번째는 누구에서든지 지혜를 배워서 칭찬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좋은 소문 그대로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되기보다는 소문보다 더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십자가의 지혜를 배우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이방 여왕이었던 스바의 여왕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지혜를 배웁니다.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시간과 또한 돈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종도 하나님 늘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장점을 배우고 또한 그들에게서 교훈을 배우고 또한 그들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겸손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아버지 지혜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능력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종을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중앙 가족들이 십자가의 도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만날 때마다 정직하고 진실하며 또한 하나님 겸손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배우려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겸손을 배우고 경외함을 배우고 또한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더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다스릴 줄 알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여, 하나님 배우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나님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하고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다른 하나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하나님 우리 부산중앙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더 지혜로운,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우리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겸손하게 주를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망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서로에게서 귀한 점들을 보고 배우는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어느 곳에서든지 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